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은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오늘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에 그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에 대한 그 문제를 콕 집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요,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시, 외식이었죠. 이 유대인 시간 하루 3번이죠. 유대인 시간대로 3시, 6시, 9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3번의 시간 동안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회당, 그 어귀, 길 어디 중간, 어디쯤에 서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로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신앙심이 이 정도다.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 이런 기도 할 수 있냐?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 기도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나요? 뭐 앉아서 할 때도 있고 엎드려서 숙이고 할 때도 있고, 저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길을 걸어 다니면서 버스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은 그 회당 어귀에 서서 자기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 이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기도는 나의 만족, 나의 위신, 나의 체면, 나의 신앙심을 어떤 점수 매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사용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잡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사용, 잘못된 방법이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기도에 대한 잘못 이해가 속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런 잘못된,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 본문 5절 말씀이 있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외식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냐? 오늘 왜 그러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골방,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굳이 이 골방을 들어서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골방. 이 시대 때 골방은요, 사람들에게 골방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릴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간. 어떤 공간이었냐면요,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자기가 힘써 일한 만큼 자신이 다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 중에 얼마를 떼서 로마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식량과 물질, 이 돈은 귀한 것이었죠. 온전히 내가 한 만큼 거둬들일 수 없는. 그래서 이 시대 때 사람들이요, 가족들을 위해,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뒀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창고에 식량을 가지러 갈 때조차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도 이곳에 나의 식량 창고가 있고 여기에 나의 식량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극도로 조심히 싹싹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생명. 우리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그 식량이 있는 곳. 아주 중요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 그야말로 은밀한 곳, 나만 아는 곳, 나만 들어가야 하는 곳,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그들에게 있어서 골방이었습니다. 은밀해야만 했기 때문에요, 그리 크게 만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과시의 목적으로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말고 너만 아는 그곳, 나만 아는 그 자리, 나만 아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요. 회당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뽐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닿아야 하는 곳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거나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늘어뜨려 놓는 말을 하지 말아라. 영혼 없는 말 하지 말아라.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만족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꾸며내는 그 수많은 문장들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또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 수도 있죠. 습관이 되었을 수 있지만 그 어디 한켠인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안 들으니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변하지가 않으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것이 빨리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냥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문장들,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게 되는 그것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어디 한켠에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싸한 문장들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 구하지 않아도요.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시는지 누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 우리의 절박함,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 밑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왜 기도를 해야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물려준 신앙에 늘 이 반추 사고를 했어요. 반대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왜 해야 돼? 이 질문을 반항심이 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죠. 지금 이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 기도로 너희를 과시하거나 외식하지 말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치시면서 방금 읽은 9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테르라고 합니다. 파테르. 이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 9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이 문장의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로 9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 하면 되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좋은 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뭔가 늘 나에게 관역을 맞추길 요구하시고 그런데 또 되게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그 순수함이 있으세요. 햄 좋아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거 쑥스러워 하시는데도 잘 하려고 하시고 전화하면 사랑한다, 힘내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건 타협이 없다. 올곧다. 정직하고 성실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뭐라 말을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감사함도 있고요. 원망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 쓸쓸함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있을 수 있죠. 아버지 대신 감당해야 했던 몫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에 대한 살아계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아빠에 대한 그 마음이 좋든 싫든 이렇든 저렇든 결국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든 간에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보호막이고 든든한 지지대입니다. 결핍이 있었어도 속상하고 싫고 이렇고 저렇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주이시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시냐면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요, 후히 주시겠다. 후하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후히 주시겠다라는 이 단어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 그래 내가 후하게 줄게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후히 주시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진짜 사랑, 찐 사랑, 진짜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 전념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전념하고 계신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온 마음을 쏟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가진 것에 얼마를 떼어서 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다해,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해 우리에게 전념하고 계신다.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최고의 것, 그보다 더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영혼의 전념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아버지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 아니하시겠습니까? 6장 26절에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참새보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전념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아버지의 재산을 홀랑 가져다가 몽땅 탕진하고 입을 옷도 누울 자리도 먹을 것도 없는 그 둘째 아들 잘 아시죠? 아픈 손가락. 아빠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둘째 아들. 옷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고 심지어 그냥 먹을 음식조차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어야만 했던 그 처참한 현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언제 풍성해지고 언제 온전해지고 언제 회복이 되었나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입니다. 거짓골이든 빈털털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거짓골로 돌아온 그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 그냥 그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것이 그 아들이 회복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자녀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라는 영역에 두고 받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아버지와 나,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잠시 저희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유은이의 최애가 뭐냐면요. 뽀로로 혹시 아시나요? 뽀로로? 요즘 유은이의 최애는 뭐냐면 뽀로로 비타민이에요. 요만한 거 있어요. 병원 가면 애들한테 이거 하나씩 나눠줘요. 병원에서도 주고 약국에서도 주고. 그래서 유은이가 병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약국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 소중한 뽀로로 비타민 이거 하나를 한 번에 넣으면 목에 걸릴까봐 제가 4조각을 내서 주거든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4개를 딱 올려놓고 먹어요. 네, 유은이 아빠가, 제 남편이 유은이를 놀려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은이 손에 있던 그 2개, 남아있는 2개를 가져가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유은이가 아빠가 뺏었어! 하면서 우는데, 아빠가 뺏었어! 아빠가 뺏었어! 하면서 우는데, 아빠한테 안겨서 우는 거예요. 아빠한테 안겨가지고, 아빠가 뺏었어! 아빠가 뺏었어! 하고, 아빠한테 안겨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아빠가 뺏어갔는데 아빠한테 안기고 싶어? 그 생각이 순간 들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인 거예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요, 그 무엇으로도 다 끊지 못하는 관계예요. 나의 서운함, 나의 의심,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지 어떻게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 건지 아시나요? 아이한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죠.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아빠는 나를 위해 좋은 것을 늘 준다. 아빠는 이 비타민을 또 줄 수 있다. 아빠는 내가 짜증내고 화내도 다 받아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아빠가 뺏었어 화가 나도 아빠한테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위로의 관계, 의지의 관계, 이 관계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요. 아버지와 내가 친밀하다면 우리 둘이서, 아버지와 나 둘이서 해야 할 수 있는, 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인 나,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은밀한 창고, 나만 아는 그 자리, 나만 아는 그 통곡의 자리,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수치와 고뇌의 자리, 그 자리에서요, 나를 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아닌, 외식함이 아닌 진짜 우리의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골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끊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그 골방에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첫 출발은요,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만 향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전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한 1분 1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골방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그 은밀한 기도를, 은밀한 교제를 우리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요. 다른 누구도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의심도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그 시간, 그 자리,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인 우리에게, 딸인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다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우리의 실수로도, 우리의 넘어짐이나 실족함이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좌절이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것을 주고 최고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하나님, 그보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뇌도, 우리의 고단함도, 우리의 발버둥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마음껏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연약함도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